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려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회개도 미루고 순종도 미루고 하나님을 찾는 일도 미룹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깝다는 말씀은 단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준비할 시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무한하지 않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없다면 정의도 없습니다. 선을 선이라 하시고 악을 악이라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그냥 두지를 않죠. 그 길이 잘못되었어. 그렇게 경고합니다. 또 타이릅니다. 바른 길로 돌아와야 돼.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속되진 않죠. 끝까지 계속되면 결국에는 이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오래 참으셨던 사랑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없이 기다리지는 않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노아 때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그것은 이 스바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심판보다 먼저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허락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 그것은 우리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산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기며 계속해서 돌이킬 줄 모르면 결국에는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재빨리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 항상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거짓된 안전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지금 이 18절에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구원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건강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모든 게 다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처럼 단지 빼앗기기 싫어서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으려는 사랑입니다.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걸어가는 그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질투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손에서 위험한 칼을 빼앗는 것은 그것은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이 손에 들려진 그 위험한 칼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빼앗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떤 것을 내려놓으시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래서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시 당신께로 돌이키려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먼저 그것을 물으시고 만약에 내 마음이 지금 엉뚱한 데로 향하여져 있다면 거짓된 안전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시는 주님 품에 항상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피할 길을 함께 열어놓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 스바냐 2장 3절 말씀인데 스바냐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돌아오는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삶의 방향을 돌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중심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리에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막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공의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주님은 공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 지식만 바꾸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정직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 그 마음대로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주님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절대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날이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날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만 보여주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만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한다 하는 그 말씀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심판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심판을 대신 받으신 우리 주님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독단적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은 내일로 미뤄도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찾아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 찾을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찾으셔야 됩니다.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주께 힘을 얻고 진정한 피난처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찾게 하시며 날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